오늘도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성공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표를 마음에 새기고 있죠.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여러분 한번 이 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나쁜 것은 없는가? 내 삶 속에서 채워야 될 것은, 그런 부족한 것은 없는가?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올 한 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중심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나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혹시라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파묵갈레라고 터키 여행을 하면 꼭 가는 그 관광지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석회 질로 돼 있어서 하얀데 거기에 온천수가 이렇게 넘쳐 흘러요.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온천장, 이런 호텔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서부터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거기에서 한 6.5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천수가 뜨겁게 땅에서 솟아나오지만 6.5km를 흘러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온천수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뜨겁지 않으니까 온천수로 쓰기도 그렇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온천수가 맛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식수로도 쓸 수가 없고 온천수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온천수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거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자신들의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부자야, 부유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게 됐을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그들은 스스로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로마의 도시였는데요,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유명한 안약 제조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제법 큰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평안하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런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평안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해이해집니다.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삶이 다 평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구나.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어떤 가르침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분명히 그들도 처음에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점점 그 뜨거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신앙생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것은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셔 살게 하셨고 그 땅을 강성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잘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미지근해지면서 뜨거움을 잃어버리면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연약한 성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헌신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헌신이 되게 하자. 믿습니까?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귀하죠. 그리고 빛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은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부패합니다. 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광에서 그 흙이 섞여져 있지만 금은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금처럼, 빛나는 금처럼, 변하지 않는 금처럼, 그런 금 같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 흰옷은 또 뭘까요? 시장 가서 하얀색 옷을 사 입어야 될까요? 역시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야 뭐 각자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파란색 옷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흰 옷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빨간색 옷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허물과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함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가리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어 가난할 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질 때는 죄에 넘어질 때입니다. 타락할 때입니다. 부패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할 때 보면 무엇 때문에 비난합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부패하냐, 똑같이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장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출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별로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도시들도 그랬지만 이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항상 그 로마 제국의 우상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거의 모든 그 로마 시민들은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때로는 음란하고, 거기서는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니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 취하고 정욕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축제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기쁨의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 눈길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가고 기웃거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좀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올해는 좀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부족함,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거룩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의 부족을 채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서 정말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봐야 될 것,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그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가 뭘 살 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야, 이거 내 마음에 든다, 야, 정말 이거 가치 있는 거다. 또는 뭐 이런 식자재를 사더라도 눈으로 보고, 아, 이거 신선한 거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흐려져 있으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생선을 사는데 이게 썩은 건지 신선한 건지, 옷을 사더라도 야, 이건 내 몸에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과 헛된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서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또 인간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뭘로 알 수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가치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헛된 것, 먹고 살만 하고 여행 다닐만 하고 누릴만 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투자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이 많다고 그랬죠.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요즘도 아이돌이 많죠. 아이돌.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돌,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 젊은 연예인들, 소위 아이돌, 그 공연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은 그 노래 가사 말도 안 들리고 참 박자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잘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돌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K 문화가 세계를 참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 음악과 춤, 그거 좋아하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것, 그거 사람으로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과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지나치게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 우상이죠, 진짜. 우리나라의 이 성형의 문화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 K 뷰티 가꾸고. 근데 이 가꾸는 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체를 잘 아름답게 가꾸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게 지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바뀌어 있어. 코가 바뀌어 있어. 눈이 바뀌어 있어. 얼굴은 또 많이 또 부어 있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꾸고 돌보는 것은 좋지만 우상이 돼서 거기에 돈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행도 많이 다니죠. 저는 여행 다니는 것 권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또 형편이 된다면 여행 가서 좀 쉼을 얻고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것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살아온 모습들,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행이 또 지나치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행을 우상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내 삶과 그리고 믿음의 삶과 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붙들고 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라. 거룩함에 부족한 것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에 부족함을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완전히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헛된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 같은 믿음, 거룩한 영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금 같은 믿음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성 우리 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정말 이기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